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보낼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고 부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에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당신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나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격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를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온전히 바라고 나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습이 온전히 주님 앞에 변화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넘칠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는 변화시키려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하며 나가시기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날 오후 예배에도 또한 이렇게 참석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진리의 길들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영혼 가운데 깊은 뿌리가 박혀서 온전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들과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들이 이 자리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전폭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5절까지. 네, 우리 스크린에도 말씀을 띄워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비유한 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비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을 그 이상 사회로 여겼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약하고 그 쓰러진 영혼들, 상한 영혼들이 회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임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증거를 하셔서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28절까지 이렇게 살폈지만 그 이전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하면서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 가운데서 이리 보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 보면 저쪽으로 가는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 나가서 뭐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서 귀가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여러분 귀가 뭐 팔랑귀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여러분 한마디 들으면 이쪽에 마음이 확 갔다가 또 이쪽 얘기 들으면은 그쪽 얘기가 확 가가지고 이쪽에 들었다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쪽에 쏠리고 저쪽에 쏠리고 줏대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를 가서 나가는데 이런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드러운 옷이 무엇입니까? 이 비단 옷 같은 거를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옷 자체에 이렇게 막 기름기가 이렇게 싹 돌고 그리고 만지면은 촉감이 보들보들 해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옷감을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을 통해서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지금 누구와 정반대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과 정반대의 사람에 대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갈 때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부드러운 옷을 가지고 정말 휘황찬란한 옷으로 찬란하게 꾸며가지고 이 왕족처럼 생활하는 화려한 사람을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증거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2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사역지를 이렇게 그 중심으로 하여서 광야에서 사역지를 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버틸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마음과 심지가 어떤 사람이어야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곧고 아주 강직한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남겠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던져져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면서 곧으면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그 황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의를 꺾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신념대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살아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의미를 아는 것이 되겠죠. 그런 마음의 강연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반대라고 했습니까? 사치하게 옷을 입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단벌 신사로 지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의 것들로 다 포기를 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먹었습니까? 메뚜기를 먹었죠. 메뚜기 같은 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거 잡아다가
거기에서 뭐 볶아 먹고 튀겨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기 힘든 것이죠.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꾹 눌러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바위 같은 데다 축 해가지고 광야 바위에 쫙 이렇게 널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여러분 건어물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마른 새우 비슷하게 메뚜기가 바짝 마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서 입에 털어놓거나 아니면 그거를 와그작 씹어 먹고 그러면서 그럼 조금 이제 영양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뭐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까? 그 광야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이게 벌꿀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봐가지고 여러분 그 벌꿀의 집을 발견하면은 뭐 쏘이든 말든 그쵸? 그 훌훌 털어가지고 그거를 뭐 집에 가져와서 아마 그거를 막 와그작 씹어 먹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최소한도로 생계라든지 의식주 같은 경우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왜 간소화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소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그 집중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은 모든 것을 다 간소하게 해서 생활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물리학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연구를 하는 연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 상황을 최선으로 간소화해 가지고 비누도 딱 한 종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누를 막 여러 가지 고르면 참 힘들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아나갔는데 쇼핑하는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옵션이 너무 많아. 예. 샴푸 하나를 골라도 뭐 저와 같이 좀 머리가 헐거운 사람들은 이 탈모 샴푸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막 수백 가지 되고 뭐 성분이 어떻고 멘톨 성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떤 것이 탈모 성분에 중요하고 뭐 어디에 뭐 코팅이 뭐가 입혀져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신경 쓰다 보면은 어떠냐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비누 같은 것도 하나도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과제에 집중했는가 하면은 버스비도 모르면서 버스에 탔다고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버스 타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런 정도로 무엇이 하면 본질에 집중하면서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로서 정말 그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생명만 유지하면 돼. 그리고 나 자신이 몸만 아프지 않은 정도로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의 모든 힘을 다 어떤 것에 쏟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삶에서 이게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읽은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모든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세례 요한은 모세보다도 큰 자이고 다윗보다도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뭐 삶이라든지 자기의 뭐 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는 여러분 모세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다윗보다 위대하겠습니까? 솔로몬보다 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평가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어디에 헌신된 삶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비하는 데 있어서 집중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어떠냐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지만 그 지금 신약의 표현으로 보자면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그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그 당대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한 자이고,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세례요한은 모든 의식주와 더불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간소화해 가지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데 그 삶을 목숨을 건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평가에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평가를 받는 자라면 어떤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전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목적과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외모적인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게 뭐 학벌이라든지 이 집안 같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굉장히 또 반전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 28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다고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방금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조그만 자라고 하더라도 요한보다 모두가 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이 기준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크기의 기준이 하나님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를 증거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평가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기에 희미하게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선명한 거울이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렇게 맨질맨질 이렇게 닦은 다음에 녹을 다 벗겨낸 다음에 그거를 딱 보면은 그 거울 대용을 해서 동에서 이렇게 누렇게 떠가지고 그 얼굴이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맺는 그 순간은 어떻게 본다는 것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냐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항상 마음과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어제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제 마음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 고통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고 이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증거를 하면서 저 자신의 부족함들을 느끼니까
이거를 통하여서 이 말씀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고 훨씬 더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들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이 이렇게 윤택하게 그 삶이 회복이 되는 그 역사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설교가 아직까지 온전해지지 않고 내 삶이 온전히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성도님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마음과는 항상 짓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런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답답함을 좀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가족의 아들, 딸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진짜로 있을까?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그 가족들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진짜로 이 가족들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은혜가 깊이 있어가지고 항상 충만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항상 마음 가운데서 이 답답함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도 크고 땅보다 이게 크고 바다보다도 넓고 그 깊은 그 바다보다 더 깊다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는데, 예?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렇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먹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한번 써보세요. 몇 장 나오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요, 우리의 마음과 안에서 그냥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깨끗함과 순결함과 그 사랑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방불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 이 수준이 이렇게 맞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뛰어난 그런, 예를 들자면 물리학자를 이렇게 데려가서 아인슈타인 데려가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우리한테 저작직강을 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못 알아듣죠.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은 저작직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준이 아인슈타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한다 하여도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새 우리가 이 세상을 졸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는 요한처럼 큰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것은요, 게임이 안 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온전히 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사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싸워요. 예, 또 싸워요. 그리고 천국에 보면은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고 나는 요만큼 가지면은 마음과 한데 또 시기가 일어나 가지고 막 그 사람 막 이렇게 가재미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보겠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부유함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기뻐해 주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의 선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온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최고인데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 그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해도 그래도 이 종교계의 헤게모니는 우리 그룹이 지고 있어 이거죠. 세례요한 너는 그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이드에 몰려가서 그쪽에서 장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유대 땅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모든 민중들을 종교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이 리더십이 바로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자존심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절대로 머리를 굽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기 표현을 보면은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29절 후반절에 보면은 30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리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데 그들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스스로는 생각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그룹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의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어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장차에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오락기를 가지고 놀고 막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데 저희들이 어릴 적만 해도 어떤 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까? 막 비석치기라든지, 그렇죠? 네, 공감하시는 분들은 예, 세대가 좀 올드한 분이십니다. 뭐 땅 따먹기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 어떠냐면 막 그 장난감 플라스틱 그 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 장난하고, 그렇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 인형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종이 인형으로 옷 입혔다 벗겼다, 옷 입혔다 벗겼다, 뭐 그런 놀이를 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서는 장터에서 어떤 놀이를 많이 하냐면 이게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 말하자면 소꿉장난 예전에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엄마, 아빠 뭐 역할해 가지고 애기 뭐 역할해 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소꿉장난 비슷한 거 하는데 한 가지 소꿉장난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볼 때 32절에 이렇게 볼 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통하여서 그 결혼식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한다고 하면은 주변에 같이 모여서 장난치는 애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피리 소리가 들리면은요 일어나 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에서 같이 노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놀이가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놀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32절 후반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곡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놀이입니까? 장례식 놀이예요. 장례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멀뚱멀뚱거리면서 눈 껌벅껌벅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서 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놀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설교자들이라든지 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는데 막 무슨 부천미 영상을 하고 여러분 그냥 가부좌를 들고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해봐. 내가 변화되나 봐 하면서 막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돌과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던 설교도요 막 들어가요. 입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연하는 데 있어서도 막 공연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공연하는데 회중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여러분 그 공연을 쳐다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공연하는 자들이요 식은땀이 막 이렇게 난다고요. 막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막 식은땀이 막 이렇게 흘려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외국의 그 가수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나라의 관객들을 최고로 친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떼창 문화가 있죠. 떼창 문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떼창 문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가수가요 탁 하면서 그 뭐 히트곡을 딱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영어로 된 히트곡이라 하더라도 한 구절 딱 나오면 어떠냐면 관중 속에서 갑자기 같이 다 불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막 확 업돼가지고 막 그게 너무 눈물 나게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공연하고 나서 그 외국의 유명 가수들이 하는데 이 한국 같은 데를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한국에 다시 한번 공연하고 나면은 거기에 맞들여 가지고 다시 공연할 때 어떠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앞으로 쭉 내밀면서 그럼 뭡니까? 떼창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맞들이면 여러분 그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같이 떼창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도요 기뻐할 때요 우리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뻐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오셔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계속 고개 숙이고 그냥 턱 해가지고 그냥 입맛 뻥긋뻥긋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저희 시온이한테 좀 지난주에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얘가 찬양 시간 때 입을 잘 안 벌려. 뭐 중학생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중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반 짐승 반이라고 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잘 반응을 안 하는데 그래도 입을 벌려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찬양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면서 애통할 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볼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부패한 마음들과 욕심의 마음들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들을 가차없이 깨트리는 그 회개의 선포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벌여가지고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즐거워하고 파티를 하고 여러분 이런 영성이었죠, 예수님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누리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세대로 표현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뚱멀뚱 바라보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사역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밥도 안 먹고 맨날 금식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들려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수님 사역 보니까 막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그 술 좋아하니까 술주정뱅이에다가 거기에다 맨날 어울려 다니는 게 세리하고 뭐 죄인들하고 이런 뭐 창녀들하고 어울려 다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그러면서 멀뚱멀뚱 보면서 그거를 다 판단하는 눈으로,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도끼 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역자들이 조금 흠이 있으면은 그 조그만 흠을 견디지를 못해요. 막 그 도끼 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딱 바라보면서 이분은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약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막 그러면서 그걸 다 판단하면서 그걸 목록을 아예 막 수십 가지를 쓰고 그거를 수첩에다 기록해서 다니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하여도 이것은 무엇이 틀리고 저것은 저게 틀리고 저 목사님은 이게 안 되고 이 목사님은 이게 안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목사들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것들이 있고, 연약한 것들이 있으면 강한 것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강점은 또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강점의 반대가 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역자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요 어떤 의미에서 장경동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웃기게 하면서 코미디언처럼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막 경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경건하고 그 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선지자 같은 이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오롯이가 있고 저런 분들도 오롯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는 그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아래로 쫙 내리깔면서 저 사람이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되기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면서 뛰면서 놀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도 어떠냐면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고기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들부들한 그런 고기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열려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수용하시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하면 슬퍼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축복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시면서 장터 어린아이의 비유를 드신 이 의미에 대해서